하나님 말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왜 갑자기 역대한가 싶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격동의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은 고민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건 우리 중에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를 이렇게 우리가 오전에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들을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막 마음이 이제 아파요. 그러니까 설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중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회중들을 제가 보면 우리 중에 한 4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차에 마침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교리 강좌하는 거를 잠시 멈추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다른 것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그 오후에 할 거를 이 오전 시간에 하고 그 당분간만 그 요한일서를 오후에 하기로 제 안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 오전에는 뭘 할 거냐, 몇 주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정말 단언하건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게 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다 잘못됐단 말이냐? 저들이 그렇게 몰리는 것에는 뭔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몰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가지고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지를 받는가, 지지를 못 받는가에 의해서 그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아마 이렇게 한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져 있는 가르침들이 성경의 가르침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많은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가르침과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자 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 시대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 중에 하나, 순종을 하면 형통한다 라고 하는 이런 도식이 과연 우리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회의가 들고 심지어는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곤 합니다.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했지만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결혼 문제로 또 자신이 처한 그런 어떤 암담한 현실을 인해서 순종하며 기도했지만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처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헛되다, 이렇게 하면서 깊은 회의와 침체로 빠져가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역대하 기자가 2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다윗이 갔던 길을 따라갔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 길은 그 선한 왕 다윗처럼 그의 행실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역대하 기자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의 반열에 속한 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어떤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는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그 배교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그거예요.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정직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그가 복구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 남북 이스라엘 전역에 이르러서 유월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지파들에게도 이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동참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런 그의 권고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3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0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면서 솔로몬 이후로 예루살렘에 그렇게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지키지 않았던 절기인 유월절을 다시금 성대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뭐냐? 유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른 후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상을 없애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게 유다와 베냐민, 여기는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깨부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역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북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우상들까지 회파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직무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11조와 각종 소산물을 풍성하게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했고 그 결과 이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2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32장 1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을 충성된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충성된 일을 했으면 이 3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31장 21절에 보면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형통한 내용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충성되게 했으면 어떤 것이 찾아와야 됩니까? 평화와 번영. 이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침략,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인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수르와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을 압니다. 그죠? 아수르의 그런 침략 전쟁을 맞아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 뒤에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군사를 아수르 군대를 다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히스기야가 주변의 나라로부터 존귀하게 되어지는, 두려워하고 그를 존귀하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듯 이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보면 전쟁이라는 고난을 받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순종했더니 전쟁과 평화와 번영이 와야 되는데 평화와 번영이 오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형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형통의 복을 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깨달음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이런 것에 근거해서 위로를 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는 그 후에도 죽을 병에서 건짐받고 수명을 15년을 연장받고 천체를 움직이셔서 이에 대한 보증을 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순종의 결과는 잠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혼란을 겪지만 결국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들을 얘기를 하면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순종을 할 것을 요구받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형통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가 믿음이 없거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라는 겁니다. 과연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얻는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는 겪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잠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식의 간증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사업이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다시금 막 없는 살림에 막 11조를 하고 어떡하든지 주의 일을 힘쓰고 순종했더니 다시금 사업이 회복이 되었다.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는데 하나님께 내가 각성하고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시 다 돌아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번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순종해가지고 저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을, 형통의 복을 나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욕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과연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사람의 경우를 더 살펴봐야만 합니다. 34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34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그러니까 여인 나이 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삐지고 막 저렇게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어요. 지성이가 한 살만 더 먹으면 왕이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런 천방지축이 왕이 되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되었어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왕이.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그 아들이 요시야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몬 왕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암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신하들이. 그리고는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8살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막 쥐락펴락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악한 왕을 아버지로 두었던 이 요시야 왕이었지만 그의 행적을 역대하 기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도 그가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도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오른 지 8년이 되었을 때, 즉 그가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12년이 되었을 때, 즉 20살이 되었을 때는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와 바알 그리고 태양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북이스라엘의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지역까지 가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직도 어렸는데 그가 이런 선한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즉위한 지 18년이 됐을 때인 26살 때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 hil기야가 아마도 신명기라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신명기라고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는 그 율법책에 명하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성대하게 그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규모나 방법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월절을 지킨 그 규모와 그 방법이 역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더 크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유대 왕들의 선왕과 악한 왕의 척도인 다윗조차도 요시아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이렇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우상을 회파하고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직문, 성전 제사를 섬기는 그 직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히스기야 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 후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5장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너무나 똑같죠? 그가 그렇게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번에는 애굽 왕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 국경 근처에. 그래서 그 애굽 왕을 이제 맞서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전쟁하러 나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 차이지 히스기야 왕과 똑같습니다. 충성된 일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똑같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승리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결과 열방이 그 이스라엘을 막 존귀하게 생각하고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되었느냐? 3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가 그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그가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슬픔이 밀려와요. 지금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조선 말기에 왕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외세에 의해서 많이 그런 청나라, 일본 이런 우리가 그런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극도의 그런 혼란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기를 앞두고 마지막 선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왕이 그렇게 충성을 했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이 마땅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크게 슬퍼했고 그것을 너무 슬퍼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때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라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유대는 급격한 쇠락의 길로 치닫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이 히스기야가 맞닥뜨리던 상황보다도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충성의 결과가, 즉 순종의 결과가 죽음으로 귀결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견상 보여지는 것처럼 실패를 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즉 순종했지만 결국 형통하지 못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죽음인가라는 것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34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을 가지고 홀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모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아서 결국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왕에게로 신하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홀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셔요. 3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홀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요시야 왕, 너는 그런 큰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에 임할 이 재앙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성취란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요시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곧 그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한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 성취 방법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법이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의 순종의 결과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형통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순종하면 잠시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복을 얻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충성하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몇 개의 도식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해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입심 좋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끝까지 믿고 기다려. 그러나 그 결과가 요시야 왕처럼 죽음에 이르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의 형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냥 쉽게 너무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말이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처럼 전쟁을 치르는 고난을 겪지만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도 하고, 요시야처럼 다가올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음을 통해서 미리 데려가시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 형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순종의 결과와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형통했던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이 사건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떠오릅니까? 십자가는 일견 패배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가 생명을 잃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손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셨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완전히 온전한 순종을 하셨던 분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견 죄인들이 승리한 것 같고 사단과 죄가 그리고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칭칭 감았던 죽음의 사슬을 마치 소인국에 갔던 걸리버를 묶었던 그 밧줄을 그가 끊고 일어났듯이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는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겨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을 사용하여서 모든 죄인들 위에 왕노릇하던 사단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사단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승리를 십자가에서 쟁취하신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패배의 장소인 것 같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외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이 헛된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신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패배를 통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결같이 이렇게 일견 패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패배처럼 보이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사도행전 기자는 그가 패배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바울과 베드로 이 사람들도 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누가 실패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선교를 했지만 한 명의 그런 회심자도 거두지 못했다라고 알려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누가 실패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피고 있는 팔복을 살펴보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법칙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힘을 가진 자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도 순종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형통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사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죽음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의 죽음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기에 형통의 복이 아닌 것 같은 어떤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장차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큽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견상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삶을 살지 못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형통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형통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할 때에도 그것마저도 복이다, 그것마저도 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결과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형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형통이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순종한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순종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어린 신앙의 그런 수준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더 넘어서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 삶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 이 시대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되어지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신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더 해서 나간다라면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순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곧장 얻지 못하고 때로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머무는 경우들이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경우처럼 특별히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보였던 것처럼 순종하면 잠시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큰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도무지 해석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가볍고 경박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그런 정말 뒤틀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요시야처럼 우리 주님처럼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순종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정말
정말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그런 순종의 동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런저런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도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난한 시대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 뒤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뒤틀린 신앙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찬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